지금 우리는 의사들도 어찌할 수 없는 질병들 또 아픔들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나님의 영적인 초자연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알 수 없는 병과 고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치유를 이 한 해 정말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샘물교회, 그래서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간증이 되고, 이제는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 앞에 정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누실까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아야 우리의 참 큰 질병과 영적인 질병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건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서서히 밝혀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정신과 마음이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예로 오늘 컬럼에 실었습니다. 미친 사람에게는 암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동네 운전을 하면서 이 동네 미친 분들을 두세 분 알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밝아요. 혼자 막 껄껄 웃으면서 다니시죠. 한겨울에도 반바지 여기까지, 여러분도 아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반바지를 하고 각선미를 드러내시면서 너무 춥고 힘들 텐데 카트를 밀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밝게 웃으신지 몰라요. 그러고 웃으시고 소리를 지르면서 웃으시고, 또 한 청년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의 이렇게 성장기를 보는 것 같아요. 한 해에는 요만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커져 있고, 그 청년도 그렇게 밝아요. 그냥 웃어요. 계속 웃으면서 막 웃으면서 다녀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는 암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아기를 4명 이상 낳은 우리 주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유방암이 발견되지 않는다. 우연이 아니죠. 제가 생각해 보건데 이건 뭐 고민할 겨를이 없어요. 근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애들 봐야 되고 또 기르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뭐 남을 질투하고 뭐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 가질 틈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분명히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신과 육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 의학적으로 우리 모든 이런 근육들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건강을 주장하는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거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심장을 빨리 뛰어야지, 그렇게 한다고 뛸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없죠. 소화를 해야 되는데 빨리, 위장을 빨리 돌려야겠다 하면 막 돌아가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을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근심 속에 쌓이면 교감신경이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요, 교감신경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심장이 막 뛰고요, 혈압이 올라가고 싸울 준비가 되고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막 가동시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평온해지면, 이제 릴렉스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면 부교감 신경이 작동을 해서 혈압도 내려가고 또 우리의 호흡도 안정적이 되고 동공도 풀리고 이렇게 릴렉스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장기들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당뇨병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평생을 두고 이 췌장, 이자에서 뿜어낼 수 있는 인슐린, 우리 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먹기만 하고 그 인슐린만 의지해서 계속 뿜어내니까 당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쓰도록 디자인된 것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긴장 상태와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몸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기능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장기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생각이 아니라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근심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얼마나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쓸데없는 고통과 쓸데없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해 주신 건강을 누려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잠언 4장 23절에는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랬습니다. Above all else, guard your heart. 독도도 지켜야 되죠. 38선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왜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는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죠? 골수가 이상해지겠죠? 골수에 문제가 오면 피가 이상해지겠죠? 피를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피가 이상해지면 모든 면역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질병에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이 피의 문제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이 마음을 무엇보다도 above all else,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가장 짓누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것, 바로 이 염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우리 뼈를 마르게 하는 것. 네, 염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갈라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염려가 무슨 상태냐면 현실과 마음이 갈라져 있는, 무언데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내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갈라져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현재는 이런데 마음은 과거에 가서 후회하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 불행할 것 같은 미래에 대해서 갈라져 있는 것이 마음이. 그런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통을 묵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곧 불평에 빠지게 하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염려는 단순히 걱정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불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 삶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만 안 됩니다. 욥이 한순간에 자녀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강도떼가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막 악질이, 이렇게 질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귀가 한 거죠.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건강을 치고 그 자녀들을 죽이고 그 재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씀 뭡니까? 아이고, 내가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걸리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가면 어떡할까?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쓸데없는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는데, 마귀는 그 두려워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쿵 하고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죠? 역시 그렇구나. 그리고 그 인생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가라앉는 인생, 어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한 인생으로 주저앉게 된다는. 마귀의 전략은요,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으되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무엇이냐면 염려하고 주저앉는 인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 그 두려워하는 것,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근데 그것을 딱 던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두려워하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고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여기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나오지만 원래 원문에는 생명을 한 뼘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즉 하루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염려로 그런 것들이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출근해야 되는데 길이 막히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기 시작합니다. 트래픽이 왜 이렇고, 저 운전사는 어떻고, 왜 하필 이렇고. 여러분, 어차피 늦게 된 시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화내면서 그 시간을 끝까지 30분 1시간을 욕하면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정기정 목사님 말씀이나 듣자, 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예. 예. 또 가면서 어차피 늦게 된 거 우리 오늘 미팅이나 준비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차피 늦게 된 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차가 막히게 된 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화를 내고 근심하면서 아무것도 바꿔질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관계에서 오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눈치 보고 생각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막 소심한 분이 얘기도 못하고 어떤 분께 상처받았어요. 5년 전에 벌써.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한번 얘기해. 나는 너무 그 사람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힘들고 억울하다. 그렇게 살았어요. 불편하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5년을. 그리고 5년을 별러서 그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때 나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나 너무 서운했고 나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 그리고 5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그런 말 했어?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허비되는 거냐. 염려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 그 말을 한 사람은 아주 평강하고 기쁘게 5년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랬어?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려운 일을 묵상하고 그것에 빠져들면서 내 건강만 나빠지고 내 성격만 나빠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원망하고 근심하는 심령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는 바꿀 수 없고
두 번째, 염려는 주로 재물에 대한 걱정에서 시작되고, 염려는 자기중심적이고, 염려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염려는 결국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주 쉽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염려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라. 이것은 생각해 보세요. 염려는 조건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는 자는 결국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염려에 대한 인사이트는 그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안 하면 된다. 그럼 그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과거 성경에는 잘못 번역이 되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 성경은 잘 번역이 됐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구함으로, 간구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먼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 아니, 아무것도. 아멘이십니까? 염려로 바꾸신 건 아무것도 없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차를 잃어버렸죠?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죠? 그런데 염려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그런데 뭐라 그러죠? 다음에 너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but in everything, 오히려 모든 것에 by prayer and petition, 기도와 간구로 뚫고 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프로슈케, 대화라는 뜻이고, 간구는 요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근심은, 염려와 근심은 불신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귀가 던져주는 것이고, 그 속에 살 때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려면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in everything, but in everything 기도로 바꾸라. 하나님께 대한 대화로 바꾸라. 주님이 염려에서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염려라고 하시지 않았겠어요? 수요 염려 모임, 금요 염려 모임, 새벽에들 모여서 염려하는 모임, 새벽 기도 모임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뭐 주셨죠? 수요 기도 모임, 금요 기도 모임, 새벽 기도 모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Cast all your anxiety because He cares for you. 주님이 정말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집사님께서, 이강우 집사님이 비염을 고침받은 것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뭐 고통받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우리 지훈 형제와 함께 LA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코 푸는 휴지를 항상 준비하고 코 풀고 다니는. 지훈 형제가 그거 좀 기도에 부탁하시죠. 왜 그러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맡기지 않았어요.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불평이나 어떤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났어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비염을요 쉽게 고친다고 광고하는 곳은 사입입니다. 예. 그런 한의원은 가시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 고통을 알아요. 얼마나 괴로운지. 코로 숨을 못 쉬고, 근데 비염은 이렇게 콧물이 줄줄 흐르신다. 근데 축농증이었어요. 저희는 우리 가정에 대대로. 근데 이거는 여기가 꽉 막혀서 정말 묵직하고 답답하고, 게다가 이게 한쪽만 그렇게 되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고민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는 다래끼였어요. 다래끼. 웃음 좀 그렇죠? 예.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이제 성령님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블라블라, 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나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는가? 그럼 내가 믿는 것인가? 그래, 나에게 한번 믿고 손을 얹어보자고 다래끼에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이제 교회 가서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눈이 이렇게 다래끼가 나갖고 인도하고 그러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잊어버렸어요. 2시간도 안 돼서 어느 순간 깨끗하게 고침받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와,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여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축농증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질병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때때로 막힐 때마다 기도하고 문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야간 자습 시간에 변함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9시, 10시경 된 시간이죠.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뜨거운 물이 쭈룩 흐르는 느낌이에요. 내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구나. 흐뭇한 마음이, 이제 코피가 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뚝 떨어졌는데 맑은 물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웬 콧물이 떨어지지? 그리고 수도가로 가서 코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굴욕적인 거 있죠?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는데 침을 뱉을 때 대롱대롱 매달리면 그렇듯이 이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거예요. 좀 더러운 얘기죠? 예.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코를 확 풀었는데 또 주렁주렁 매달려. 여러분, 이게 쭉쭉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쭉쭉 나오고 수도에 막 밀려가는데 농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나기 시작해요. 내 머리에서 뭐 뇌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내 머릿속에 어떻게 저런 게 가득 들어있나? 쭉쭉쭉쭉 끊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싹 빠져나갔는데 깨끗이 고침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말하든 근심하든 염려하든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간증 후에 계속해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미국에 와서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 속에 봉착했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교회가 쪼개지고 싸우고 하는 바람에 옮기게 되어서 종교 비자를 신청했는데 종교 비자가 디나이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와, 이거 뭐 부르심 받아서 미국에 왔는데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죠. 그리고 지금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애들 둘 데리고, 이거 뭐 치과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막막한 상황, 진짜 막막한 상황. 그 문제가 있었고, 그때 또 얼마나 짓누르는 문제가 있었냐면, 저희 큰아들 세민이가 극심한 아토피로 고생을 했습니다. 아토피. 그래서 여기에 그냥 모든 구석구석마다 피 자국이 있고, 그거를 밤마다 긁으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 교회에 우리 집회가 열렸고, 목사님도 아니셨고 한 전도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마지막 날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자,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정인 것 같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제 그때 전 재산 탈탈 털어서 체크로 얼마 썼게요? 15불을 써서 15불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뭐라고 아주 큰 기도 제목을, 그 돈에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봉착한 영주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세민이 아토피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강단에서 우리 그 전도사님이 그 제목을 읽는 소리가 제 귀에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들리면서 제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 분명히 종교 비자권은 떨어졌어요. 그리고 후속 조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교회에서 들어간 영주권 서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더니 인터뷰도 없이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 해 12월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군대를 가야 돼요. 이게 어찌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10월 달에 메일박스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영주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인터뷰도 없이, 저같이 일반 대학을 다니다가 신학으로 간 경우는 그 당시에 반드시 인터뷰를 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모든 과정을 바이패스했고, 또 저를 조회한다면은 아마 다 디나이얼 된 것들이 연결돼서 나올 텐데 어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요, 변호사에게도 가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 그 자격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그분들 통해서 했어요. 그 돈도 없었어요. 3,000불 달라는데. 그런데 저희 아내가 차 사고가 났잖아요. 몸으로 그걸 한 거예요. 몸으로. 큰 차 사고가 나서 거기서 보상금을 받았는데 3,000불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가까스로 돈을 내고요, 한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15불. 그런데 그런 편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도와주신 목사님이 말씀했어요. LA에서 자기가 볼 때 한두 케이스 있을까 말까 한 케이스래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면 있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면 가게 하시는 건데, 전도사님 꼭 여기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에요. 그 많은 약을 써보고 여기저기 얼마나 안 먹여본 게 뭐 있겠습니까? 안 발라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도 낫지 않던 아들의 아토피가 깨끗하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으로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가져나갈 때 주님께서는, 선하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염려에 눌려있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 제가 그런 질병만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종합체예요. 예. 치질도 있었거든요. 네. 아버지도, 저희 형님도, 삼촌들도. 이건 진짜 피를 타고 내려오는 것들이죠. DNA.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고 이제 여기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화장실에 가는 것이 도살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피를 쏟는지요. 들어가면 30분에서 1시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벽을 잡고 얼마나 원망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매일매일 하는 게, 벽을 진짜 긁으면서 피를 많이 쏟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빈혈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하숙집에서 밥을 먹고 일어났는데 그대로 일어나면서 옆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나을 기미는 안 보이고
저희 형님이 고침받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정말 받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기도 무면허 의사, 저희 아버지께서 고침을 받으셨던 그쪽 계통의 화타가 있어요. 예, 독국물 떠서 이렇게 결차를 해갖고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아버지가 그걸로 고침을 받으시고 저희 형님을 소개해서 그분이 오셨네요. 집으로 오셔서 시술을 하는데 남자 둘이 형님을 십자가 처형처럼 바닥에다 꽉 붙잡고요, 몸을 벌벌벌벌 떨면서 주사를, 이만한 주사로 거기다가 독극물을 주사하는 거예요. 그 뭐 정체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약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죽어도 저렇게는 못한. 한 달 동안 기저귀를 차고 다녔어요. 저희 형님께는 참 죄송해요. 예, 여러분이 다 저희 형님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하나님께 이제는 성령 받고는, 그전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원망, 불평, 막 하나님을 향한 이를 갈면서 정말 그렇게. 근데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막 고통이 올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전과 다르게 깔끔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깨끗하게 제가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간증을 듣고 어떤 나이 드신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가 고침을 받았대요. 자기도 고침을 받았대, 간증을 듣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부끄럽지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기도와 간구로 바꾸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요, 우리가 구한 것 달라고 할 때 그거 주시지 않아요. 주님은 좋으신 아버지라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하나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원망이요, 불평이요, 또 근심이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는 감당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것을 믿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고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을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 바꾸며 나갈 때 오늘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And the peace of God, peace of situation,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 평강은 모든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인간의 이해의 레벨을 뛰어넘는 평강이란. 사건을 분석하고 사건을 염려하는 그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응답으로 임하는. 기도할 때 어떻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마음에 그런 답답한 것들이, 이 문제들이 팍 꺾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눈물에서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 있죠. 지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고침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 자녀들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눈물이 콸콸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평강이 먼저 온다는 평강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단 한 케이스도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어떤 응답도, 어떤 치유도,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평강,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그들을 지배한 후에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시고, 우리 모든 염려를, 이 모든 쓸데없는 미래에 대한 말들을 다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받아 우리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아무리 봐도 스타워즈는 이거의 카피판이에요. Force be with you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Peace be with you.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문을 잠가놓고 있을 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되 Peace be with you. 또 20장 21절에 너희를 보낸 것,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Peace be with you. 예. Not force. 예. Peace.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했고 말씀에 대해서 몰라도요, 여러분이 이 전에 와서 평안하다면,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안정됨을 느끼고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풍랑 가운데 있어도 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또 8해가 지났는데 또 문들이 닫혀서 제자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들어오셔서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고 우리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바꾸시고 모든 구할 것을 원망과 불평과 한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믿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것 위대하심을 체험하시기 원하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원하신다면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며 그분을 사모하시며 기도와 간구를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께 나와서 한 사람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보자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한 번도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지만 예수님께 갈급함과 소원을 갖고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채우심을 받았고 변화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얼마나 근심합니까? 얼마나 외로움을 느낍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저는 그래서 날마다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나올 때 우리는 생각의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달을 보면서 나오잖아요. 별을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여기 와서 다 이 방석에서 다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다 일러 바칠 사람 일러 바치고, 다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럼 어느 순간 마음에 정말 평안이 찾아오면서 이제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 여기서 영감을 받습니다. 여기서 설교의 계획을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목회의 계획을 주십니다.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대로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날은 벌써 문제가 커 보여요. 사람들이 커 보여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커 보여요. 문제가 커 보여요. 장애물이 커 보여요. 그래서 하염없이 걱정하다가 하루를 허비하고 간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동물 중에서 신기하죠? 사람들만 길을 잃으면 발걸음이 빨라진대요. 개들도요, 길을 잃으면 발걸음이 느려진대요. 근데 사람만 길을 잃으면 발걸음이 빨라진대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도와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새롭게 하시는 renewing heart, 새롭게 하시는 영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지혜를 발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찾아갈 수 있지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골에서 가만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참새 잡는 그물이 있어요. 가만 보면 거기 참새가 잡힐 게 아니에요. 참새가 가다가 그물에 쏙 걸리면요, 얘들이 왜 걸리냐면 가만 보니까 더 당황해요. 살아나려고 푸탁푸탁 하고 뒤집어지다가 온통 거기에 꼬여버리는 거예요. 참새가요, 거기 걸리면요, 생각을 바꾸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걸렸구나. 예. 그러면 가만히 날개짓을 그만두자. 그리고 땅으로 똑 떨어지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은 그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빠른 발걸음으로 방황하지 말고 그 얄팍한 수로 사고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정말 오늘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과 이 모든 장애물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곧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맛보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